아멘. 우리 샬롬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린이가 되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삶을 높은 곳에 올리고자 애쓰고 발버둥치면서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어른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시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걸 찬 이유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봉사팀이 꼭 달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이 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오후 저는 뭔지 모를 마음에 이끌려서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신방 없고요, 병원에서 특별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재중관 3층 어린이병원 번스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주 주일 창천의 청년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픈 어린이들 그리고 그 보호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바로 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포장한 그 선물을 나눠주면서 아이들 또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는 그곳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에 아무도 없는 번스 예배당에 가만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기도했을 젊은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잠깐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 나왔는데 벽에 어린이병원 예배 안내 이렇게 써여 있는 것이 문득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일 예배, 오늘 예배 외에도 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또 매일 기도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일 기도회 밑에 괄호 열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기도회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 기도회입니까? 아마 아버지들은 거의 올 수 없는 시간이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안고 혹은 잠시 재워놓고 이곳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은 그저 떠올리기만 해도 안타까웠습니다. 바깥은 어린이날이라고 떠들썩하고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몇 번 후보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주 과격한 목청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썩한데 병원 안은 고요했습니다. 간간히 어린이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걷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휴일이라 그런지 아빠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애가 타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사랑하는 자녀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제발 누그러지기를
제발 그만 아프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안고 기도하는 곳이 번스 예배실이겠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이가 혹은 아이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건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저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원목실이 펴낸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촌에 살아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큰아들은 특목고를 졸업하고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 직장에 취직됐습니다. 동시에 대학교에도 입학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직장 근처에 자취하면서 학업도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몸이 자꾸 마르고 허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얼른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왔습니다. 부랴부랴 찾아간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날 그 아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내린 진단은 다발성 전이암이었습니다. 워낙 빨리 진행되는 암이라서 이미 좀 몸이 마른다 싶어가지고 찾아갔을 때는 모든 장기에 암이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퇴원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아들을 데리고 퇴원을 하는데 그 아들은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다발성 전이암이라는 병명을 안 지 2달 반 만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 가정에는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큰 수술과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던 어느 날 아는 분의 소개로 세브란스 병원 찬양봉사단인 등대회 활동을 이 두 분이 시작합니다. 그러다 소아암 병동에서 봉사하게 됐는데요,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 똑같이 아픈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여러 날 흘렀는데 아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이 병원에 있어 보니 지방에서 오는 어린 환자들이 병실이 없어 여관에서 지내거나 친척 집에 거처한다고 했습니다. 면역 상태가 약한 어린이 환자들이 거처도 없이 병원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린이 환자들이 편히 쉬고 머물 수 있는 병원 가까운 곳에 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계속해서 수술과 또 병치레에 정신이 없던 그 가정,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기를 계속하던 중에 이런 쉼터의 필요성을 절감한 분들의 도움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3층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한빛 사랑 나눔터, 한나터로 이름하고 3층 그 집을 봉헌하게 되었으니 이때가 2004년 10월 5일의 일이라고 합니다. 벌써 13년 전의 일이군요. 창천의 청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속별로 방문해서 청소 등의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생겨난 쉼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주중에도 봉사하는 선생님들 중에는 바로 이 두 분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뭔가 자녀 또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병원에서 일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먼저 간 자녀가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자기 자식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가 거기서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날 골수 이식을 앞둔 어린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합병 증세가 찾아와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아들을 잃은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데 슬픔에 잠긴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만지고 싶어요. 한 번만이라도 만지고 싶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만지고 싶은, 정말 한 번만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런 마음, 죽을 때까지 가시지 않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 계속 엎어져 있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위로받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시 울게 되는 이야기가 고여있는 곳이 바로 한빛 사랑 나눔터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가실 곳입니다. 그런데 창천의 청년들은 그곳을 한나터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박윤주 전사님도 보통 때는 우리 한나터 봉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한빛 사랑 나눔터 이렇게 풀네임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나터 봉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 이 이름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관련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빛 사랑 나눔터와 어린이날과 또 우리 시대의 아픔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미래 외에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의 이름으로 한나터 라는 이름처럼 좋은 이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 그녀가 기도하는 자리, 그녀의 기도의 터전, 그런 의미에서 한나터라는 이름은 참 절묘하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는 달리 고대 세계에서 여인의 불임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시대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약해졌을 때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나의 치명적인 공경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경쟁자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브닌나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에게는 자식이 많았던 겁니다. 정작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풀어볼까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 동기들, 나의 경쟁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게는 왠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요. 몸이 아파요. 취직도 안 됩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나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이 위로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하나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사무엘 상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첫머리가 곧장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슬픔 속에서 아무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마침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샤무엘, 샴마, 들으셨다, 엘, 하나님이. 그런데 한나는 마침내 낳은 그 아이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와서 어린 사무엘을 드립니다.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위대한 노래, 훗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불렀던 위대한 노래 마리아 찬가와도 절묘하게 닮아있는 위대한 한나의 노래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본문입니다. 아마 한 2살 남짓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둘째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자연스러웠을 테지만 그녀는 이런 개인적인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기도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크고 장엄한 역사의 터전이 될 만한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 그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한나의 기도 속에 깊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러분, 뿔은 염소나 소가 자기를 공격하는 짐승에게 맞서기 위해서 쳐드는 무기입니다. 당하지 않겠다, 맞서겠다, 저항하겠다 라는 의지, 싸움의 기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불안해서 수세에 몰려있던 한나, 미래를 잃어버리고 바닥에 처해있던 그 한나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뿔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양 같은 피조물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보장된 미래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력한다고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고 기고만장한 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보내고서
뭐 일기라도 쓰면서 오늘 내 삶이 어떠했는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살지만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의 행동을 측량하시고 헤아리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들, 용병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슈퍼 엘리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던 활을 가지고 무장했고 자기의 용병들에게도 활을 나눠줬습니다. 자신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사살해버렸습니다. 이른바 엘리트를 자처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나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들, 그 용사들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한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어서 5절에도 이와 유사한 대반전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해지고 굶주리던 자들은 잘 먹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많은 자식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관심은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8절 앞부분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토에서 일으키신답니다. 그 먼지 바닥, 진토에서, 냄새나는 거름더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높음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자리 아닙니다. 아마도 온 세상과 우주를 이끌어가는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망대와도 같은 곳이겠죠. 높은 곳입니다. 한나의 노래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눈물로 기도하던 한 여인, 고통 속에서,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 자기처럼 바닥에 떨어진 사람,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더 넓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갔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노래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바닥을 치고 일어나셔서 그 뿔을 높이 드시는 부활에 대한 전망이 바로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을 대신하고 함께 우셨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한 번이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져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붙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식들의 시체라도 떠오르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들어야 할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 혼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절망은 혼자만의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없음은 여러분만의 암담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무의미한 아픔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진토에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과 이어집니다. 죽음의 세계, 수월과도 같은 고통, 어둠의 밑바닥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터 위에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그 기도의 터 위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한빛사랑 나눔터는 저에게 한나터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나의 아픔을 다른 이들의 아픔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기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되 나 개인의 회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으로, 사회적인 회복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역사가 조용히 시작되는 곳, 그것이 한나의 기도터입니다. 어디 한빛사랑 나눔터뿐입니까? 고립된 아픔, 고립된 슬픔이 있는 곳. 그래서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더 슬프잖아요.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짊어지는 아픔, 함께 짊어지는 슬픔을 만드는 것, 그런 아픔과 슬픔의 터전으로 바꾸는 기도가 있는 곳은 어디든 한나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곳이 그런 한나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셨다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저기서 눈물의 흔적이 패여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의 아픔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서 깊이 패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어서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고랑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아픔을 나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진토에 처한 이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저 나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중된, 고립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에서,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아파서 눈물 짓는 어린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을 부여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눈물 짓는 부모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도 그 시체조차 찾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 나 개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기도까지 끌어올린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